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 말씀을 가지고 32장 24절로 31절, 35장 1절로 15절 말씀, 또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9절 말씀, 이 말씀을 이제 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의 그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집 베델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집이 돼요. 하나님의 집이 어떤 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영광의 보좌를 베풀고 그것에 임재하신 곳이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안고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같이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죠. 우리는 베델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어느 한 특정한 지역을 가지고 베델이라고 하는 그것은 구약시대의 관념이죠. 오늘날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나님의 집의 개념은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모든 자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그 세 부부를 봤죠. 창세기 28장, 32장, 35장 세 부분을 볼 때 야곱에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 베델이 탄생하기까지 야곱이 힘쓰고 애써서 그 하나님의 집을 얻어낸 부분은 한 부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28장 같은 경우에도 야곱이 얼마나 잔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은데 똑똑한 게 아니에요. 잔꾀 부리는 사람들은 머리가 최고 나쁜 거예요. 그 정도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 다 알면서 안 하는 거예요. 꾀 부리는 게 머리가 좋아서 꾀를 부리는 게 아니라 그 잔꾀가 어떤 때는 좋을 수도 있는데 거의 안 좋은 게 많아요. 야곱이 잔꾀가 너무 많았어요. 잔꾀를 부리면서 힘이 연약해서 그런지 신념 약하고 몸이 약하고 힘이 부족하면 꾀를 많이 부리면서 이제 살아가는 어떤 그런 방법도 한 방법인데, 야곱도 역시 형에 비하면 형은 아주 남자답고 막 씩씩하고 산을 탈 정도니까 몸이 얼마나 건강하겠어요. 말 타고 막 산에서 그 막 활 들고 다니면서 동물을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기고 막 할 정도로 대단한 그런 힘이잖아요. 아주 용맹스러운 그 전쟁을 가도 장수, 죽은 영화를 많이 나오더라고요. 전쟁의 그 장수로 파견되어가지고서 저기 하는 거, 그런 아주 막 대단한 영웅이야, 영웅. 그죠? 그렇게 대단한 힘을 가지고 나지를 못한 이 야곱은 자연히 성격도 조용하고 힘도 약하고 힘든 것을 이렇게 막 하는 그런 것을 막 좋아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 그래 되게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힘쓰는 거를 무서워해요. 안에 앉아서 책만 읽는 거를 행복해요. 머리에다 글을 막 써 담는 거에 그것이 가장 힘이 안 들고 가장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것이 행복해. 집에 앉아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책 읽는 게 그렇게 행복해요. 그래서 되게 보면 그 옛날에 고시생들 그 검사 준비생들이 보면 하루 종일 밥만 먹으면 책을 보고, 밥 먹는 시간이 아까워서 책을 봐야 되니까 밥도 안 먹고 책을 보고 그렇게 하면서 공부해서 검사들이 된 그런 우리나라의 그 저기들이 있어요. 지금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때는 다 써야 되잖아, 손으로. 지금은 톡 치기만 하면 거기서 다 나와.
그래서 시간도 얼마나 절약이 됩니까? 그때 당신은 너무나 손으로 해야 될 것이 많고 아무리 머리다 갖다 집어넣기만 하면 된다고 하지만 손으로 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너무 없어. 밥 먹을 시간도 없어. 얼굴 혹시 여자들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얼굴에다가 화장을 하려면 몇 시간씩 걸려야 돼요. 적어도 30분. 그렇지 않으면 1시간 이상 걸려. 머리 만져야지. 뭐 해야지. 귀찮은 거 둘째 치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갖고 어디서 어디까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시간이 아까우니까 촉박하니까 아무것도 안 바르는 거야. 머리도 안 만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여자는 머리 그냥 계속 길러도 되니까 계속 기르면 돼. 빨강 잼매면 되고 얼굴로 뭐예요? 세수펜을 한번 싹 씻기만 하면 돼. 절대 다른 거 발랄 필요가 없어. 피부가 얼마나 좋은데, 그죠? 시간을 아까우니까 시간을 안 들여요. 그만큼 뭐냐면 시간이 없는 사람은 뭐 몸이 약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몸이 허약하니까 이 몸이 따라주지를 않으니까 뭔가를 시간을 갖다가 많이 들여서 아니면 힘을 많이 써서 해야지 되는데 그만큼 내 몸이 충당할 수 있는 힘이 안 나오니까 자꾸 고갈되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힘 안 들게 열심히 최대한 많이 하려고. 그렇죠? 야곱도 역시 약하죠. 몸이 약해서 조용히 엄마 뒤에 따라다니면서 엄마가 도와주고 엄마가 해주고 엄마가 챙겨주고 엄마가 뭐 해주고 이거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엄마 치마꼬리를 붙잡고 따라다니면서 엄마하고 막 대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야곱이 속이고 염소털을 붙여갖고 에서처럼 꾸며서 아버지한테 가서 고기를 갖다가 엄마가 해준 요리를 가지고 가갖고 드렸는데 그것을 먹고 의심을 하면서 의심을 안 해서 그냥 그대로 축복을 해버린 거예요. 눈이 안 보이니까. 지금은 안경이지 그때는 안경은 없었잖아요. 눈이 안 보이면 그냥 안 보이는 대로 맹인처럼 살았어요. 그 정도로 안 보이니까 너 야곱 맞느냐? 그러니까 예 저 야곱이 아니 너 에서 맞느냐? 그러니까 예 저 에서예요. 그러니까는 의심스러워서 물어봤는데 예 저 에서예요. 그러니까 아 그러냐? 그렇게 하고 그냥 장자의 축복을 갖다 다 들어버렸잖아요. 그만큼 어떻게 작은 아들과 아버지 사이가 가깝지가 않았다는 거야. 엄마하고만 이렇게 아버지한테는 안 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엄합니까? 엄마는 얼마나 사랑스럽게 막 다정합니까? 그러니까 엄마 사랑 안에 푹 안겨갖고 아버지한테는 잘 안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하고 그 야곱하고 사이에서 그것 때문에 친밀감이 없어서 그냥 속아버린 거였죠. 그죠? 계속 와서 왔다 갔다 했으면 속일 수가 없는 거야. 그 체온과 어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냄새가 있기 때문에 그 행동이나 왔다 갔다 하는 반경에 대한 어떤 그 각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느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속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속았다는 거는 그만큼 친밀감이 없었고 같이 유대를 안 했다라는 것이 거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약한 그 야곱이 머리는 좋았죠. 머리는 좋고 그 꾀도 많이 막 그냥 막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적기도 되고 그러니까 자기 꾀를 많이 부리면서 살아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야곱이 결국에 자기 형을 자기 꾀로 이기고 꾀로 이겼어. 그 자기 혼자 이긴 겁니까? 엄마가 도와줬잖아요. 도와주면서 이긴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결국에 그 꾀로 인하여서 죽음의 계곡이 막 넘실 때니까 그 계곡을 뛰어서 건너갔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자기 외삼촌의 집 라반의 집이다. 거기 가서 어떻게 해요? 자기보다 더 몇백 배 곱이 되는 아주 대단한 꾀를 가진 그 외삼촌한테 덜퍼덕 걸린 거야. 목이 그냥 입에 확 잡혀 들어간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떡합니까? 내가 그 외삼촌에게서 먹고 살아야 되고 거기서 내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야 되고 빠져나오려면 뭔가를 만들어내야 돼.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지요. 거기 가면 그 상황에서 어떡합니까? 거기 가기 이전에 중간에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뛰어서 도망치는 저기 속에 이 야곱이 지쳐가지고 그 뜨거운 햇볕, 바람, 모래바람 뭐 이것을 막 맞고서 그날 저녁이 되니까 추우니까 그 오그라져 갖고 한쪽에서 자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야곱이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첫 번째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꿈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임재해 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모습을 그 꿈을 통하여서 야곱에게 보여주셨죠.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고 뭉게구름이 막 저기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보좌가 막 보이면서 찬양이 하면서 이 꿈을 갖다 보여주면서 저기 했을 때 야곱이 놀래가고 막 떨기 났을 때 내가 그냥 나 혼자 살기 위해서 뛰쳐나올 때 나 혼자 온 줄 알았더니 내가 와서 누워서 피곤해서 지쳐서 잠든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구나.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 인생의 전반을 자기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늘 우리 살아가는 발걸음 하나하나 촉수 하나하나를 바라보면서 따라다니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예수를 보내실 때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지켜보시는 하나님, 참견하시는 하나님. 그랬을 때 야곱이 얼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길을 지켜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조건을 내서 조건부. 하나님, 내가 일을 해서 여기 지금 쫓겨가서 저기 가는데 거기서 무사히 내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요, 내가 여기다가요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요, 내가요 하나님의 것 11조를 드리고요 막 이러면서 조건부, 자기 조건을 제시하면서 자기의 어떤 것을 축복해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서원기도를 하는 거예요. 서원기도. 서원기도도 지금 자기 입장이야. 하나님 앞에 감사 입장이 아니라 자기 입장,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의 궁급한 그런 초급한 그런 환경, 위기, 이것을 놓고서 하나님 앞에 나를 이런 환경 속에서 지켜주시고 내가 다시 집에 갈 수 있게 해주시면요, 내가 여기다가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이고요, 내가 뭣도 할 것이고 뭣도 할 것이고 그러면서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 기도도 기뻐하시면서 받으셨다는 거죠. 받으시면서 그렇게 계속 지켜주시는데 거기 가서 안전하게 내가 먹을 거 입을 거를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 부분도 나오죠. 그것까지 받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라반에게 들어갔을 때 라반의 꾀로 인하여서 가지가지 거를 다 착취당하지만 결국에 어떻게 해요? 요만큼 실어나기 같은 거를 받아내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과 합작하여서 받아낸 게 뭡니까? 어떻게든지 내 것 만들려고 최고 부실한 거, 좋은 것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주겠습니까? 안 주니까 가장 부실한 것을 갖다가 내 것을 만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거기에서 지금 야곱의 꾀가 발동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검정 거 실한 거 앞에다가 그 나뭇가지를 놓고 뭐 검정 거 양 앞에다가 뭘 놓고 뭐 놓고 하면서 막 그 재주를 부리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좋게는 보지 않았을 것 같아. 얼마나 많은 꾀를 부립니까?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에게 그 28장에서 기도했던 그것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며 그거를 응답을 해주시는 거야.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게 나뭇가지를 갖다 거기다 놓고 버드나무가지를 갖다 신풍나무가지를 갖다가 막 조각을 하고 껍질을 벗겨갖고 뭐 얼룩얼룩하게 해서 놓고 거기다 놓고 막 그렇게 하니까 양이 새끼를 뱉다 뭐를 뱉다 이렇게 나오면 그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뭡니까?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취약한 방법 중에 한 가지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이 그거였던 거예요. 그 교회였던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거죠. 살아갈 길, 피할 길 내사,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감당하게 하시고, 그게 뭡니까? 야곱이 별것을 다 가지고 거기를 가서 들어가서 인기 적게를 다 가지고 했을지라도 그 라반을 이길 수가 없어요. 바위 위에 계란치기야. 바위 위에 계란치기. 거기에 라반만 있습니까? 그 자식들도 아들들도 있잖아요. 도저히 감당 못합니다. 딸내미 둘이 자기 마누라가 됐다고 해서 그거 갖고 힘이 됩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그때 그 시절에 여기 중국 그 드라마도 봐서 알지만 그때 그 시절에 온 세계에는 딸들은 전부 다 재산이야, 재산. 양반은 양반대로, 왕족은 왕족대로, 누구는 누구대로 다 어떻게 해요? 자기의 거기에 걸맞게 사돈을 하고 뭐를 하고 하는데, 여자들을 저기 솔로몬을 보면 알잖아요. 저쪽 나라 가서 그 바로왕의 딸내미 데리고 오고, 저쪽 나라 가서 누구 데리고 오고 공주들을 다 데리고 오잖아요. 공주들을 힘을 갖다가 막강한 힘을 기르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모든 인생 자체가 자기와 어느 정도 세력이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서로 그것으로 인해서 혼약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돈 아니면 세상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 돈밖에 모른다고 하는 얘기, 그런 얘기가 결국에 나오는 거야. 부와 권력, 야망, 이거 세 가지거든요. 이것을 가지고서 나의 삶과 우리 가문의 삶을 위하여 그냥 아구다툼하고 아주 막 그러는 거거든요. 지금 역시 거기 야곱이 형을 갖다가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막 죽게 생겼으니까 도망가서 피신한 곳이 거긴데, 거기 가면 안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갔죠. 엄마랑 같이 약속하고 갔죠. 근데 가니까 뭡니까? 가는 날부터 속임을 당하기 시작하는데, 뭐 뺏길 게 있어요. 몸뚱이만 갔는데. 그런데도 가서 사정없이 뺏깁니다. 마누라를 넷을 얻고 싶어서 얻었어요. 자기는 하나밖에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마누라가 넷이 됐어요. 왜요? 그것도 속임수로 다 그렇게 된 거잖아요. 결국에 삼촌의 속임, 마누라의 속임, 누구의 속임으로 해갖고 그 마누라가 넷이 됐는데, 그 넷 속에서 아들이 12이 나왔어. 마누라 넷을 얻었으니까 아들이 12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려면요, 한 사람한테서 12가 아니라 15명도 줘요. 사람의 수단과 방법과 이런 모든 꾀가 결국에는 많은 것을 이루어냈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것을 이루어지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면 거기까지 줍니다. 주려고 약정되었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근데 뭡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인간들의 꾀로 인하여서 범법하는 그 범법 행위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지 절대 하나님 주신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꾀로 인해서 인생이 고달픈 것이 우리가 아담 하와의 큰 야욕과 그 꾀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망의 늪에 빠지듯이, 그것이 지금 야곱에게서도 그것이 다 일일이 드러나게 되죠. 야곱도 역시 뭡니까? 신앙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어갈 축복의 사람이지만, 인간이 꾀를 갖다 벗어던지지 못하고 그 꾀를 가지고서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하고 자기 것을 만들어내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결국 그 꾀로 말미암아 자기보다 더 많은 꾀를 가진 자한테 잡아먹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좋은 것은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로 갈고 또 갈아서 막 키워나가야 되지만, 내게 있는 쓴뿌리, 악의 뿌리, 악의 근원, 이것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닮은 것이 있으면 그것은 싹 빼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괜히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솔직히 얼마든지 말을 해도 되는데, 무엇인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자존심 때문에 혼날까봐, 무슨 일이 있을까봐 거짓말을 또 하는 거야. 거짓말 위에 또 거짓말, 또 거짓말, 또 거짓말. 거짓말을 자꾸 하면 결국에 뭐예요?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잃어버리고 저건 믿을 놈이 못돼, 저건 사람이 아니야, 이 소리까지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뭡니까? 악한 것은 아예 뿌리채 뽑아버리고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축복의 모든 것들은, 축복의 잔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알맹이들은 더 많이 만들어내려고 60배, 3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려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열심히 땀 흘려서 배가의 역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 한번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 끝까지 지키시는데 어디까지 지키십니까? 갈 때도 지키시고 올 때도 지키시고 정착할 때도 지키시고 삶의 모든 것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도록 그를 통해서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 작업까지 하나님께서 완전히 축복해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야곱을 예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이미 받았어요. 그랬는데 또 우리가 35장에 가니까 그것을 실현을 시켜,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러면서 너를 통해서 네 자손이 누구에게 준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준 것처럼, 이삭에게 준 것처럼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후손들이 그냥 나올 수 있는 그걸로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뭡니까?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늪에 던져질 즈음에 하나님이 뽑아내시는데, 그 사망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내시는데 뭐예요? 동물의 가죽옷을 입히는 장면으로 그 아담과 하와를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그 칭호를 가지고 그분이 어떻게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의 의를 이루시고 우리를 그 모든 죄에서 탕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히 변함없이 갈 수 있도록 징검다리가 되어주시고 사닥다리가 되어주시고 휘장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그 관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은 그 관문을 통하여 우리가 그 생명의 피를 가지고 피를 묻히고 머리부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그 예수 피에 적셔서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야곱이 가는 그 인생이 하나님의 집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 순례가 되어져요. 순례가. 이 땅은 어차피 사망의 늪으로 던져진 그런 곳이지만 이곳을 하나님의 집 베델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늘 한시도 떼지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그 눈동자로 지키시면서 손을 부여잡고 옆에서 동행하면서 같이 가주시는 것입니다. 이 삶이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누구처럼? 야곱이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여기는 없는 줄 알았는데 내가 가는 곳이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눈물의 골짜기고 너무나 아픔의 골짜기고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인데 이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는가 보구나. 하나님이 아니 계셔. 나 혼자 이렇게 고통당해. 이 생각을 하면서 발버둥을 치면서 혼자 해결을 하려고 많은 아우성을 치고 막 그냥 벽을 긁고 땅을 긁고 하면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인생의 지경을 다니는 그런 상태를 헤맬지라도
그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베델이다라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역사를 이루시는 베델이 여호와 샴마를 이루시는 그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이 어렵고 힘들고 막 어떤 일을 할지라도 내가 한다라는 그 생각, 내가 혼자 산다라는 생각, 우리죠. 부모 없이 오늘도 우리 저기에 카톡에 저기 떴는데 시어머니 돌아가셨다고, 우리 목사님 한 분의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그게 떴더만은, 우리는 두 부모 품에서 태어나지만 그 두 부모가 떠나면 달랑 내 몸뚱아리 하나만 둥그러 다니는 그런 것처럼 외로운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요. 형제도 있고 자식도 있고 막 다 이렇게 있어요. 친척도 있고 있지만 나의 엄마 아빠가 나랑 살다가 가셨어. 소천하셨어. 그러고 나면 나는 나 혼자인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 아버지 가셨네? 이제 나 이제 혼자네? 이게 누구나 다 한 번쯤은 내 안에 있게 돼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친척도, 육신의 친척도 있고 부모도 있고 뭐 형제도 있고 다 있고 이웃들도 있고 그렇지만 뭐요? 우리 신앙인 삶 속에서도 역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확실하게 완전하게 딱 거머쥐고 그 영적인 사람으로서 기쁨 가지고 천성을 달리는 사람처럼 그렇게 날마다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면 늘 외롭습니다. 내가 이것을 혼자 이거를 이렇게 해야 돼. 내가 혼자 이걸 이렇게 해야 돼.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을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이걸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나 혼자 무엇을 나 혼자 내가 해야 돼. 계속적으로 그런 외로움과 방황과 갈등과 갈망 속에서 늘 뒹굴고 발버둥치고 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나그네 여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놓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성령이 나와 항상 내 안에서 나를 감동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항상 혼자 덩그러니 혼자 무엇인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우리 안에는 늘 예수가 나와 손 붙잡고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의 보좌를 설치하셔서 임재하셔서 당신이 운행하시며 주권자가 되시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항상 구원받은 기쁨과 설렘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 주시는 의의 길을 계속적으로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뭐예요? 삼위 하나님과 같이 연합되어져서 계속 이 땅에서 힘들고 땀 흘리고 어려운 그런 것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외롭지 않고 나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기에 나는 할 수 있다. 아멘이다. 아멘이십니까? 늘 하나님이 해주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늘 최고의 절정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때 결국엔 인생의 모든 쓴 눈물과 아픔과
그 어려운 길들도 하나님께 하셨으니까,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까 축복이요 성공이다. 아멘이십니까? 모든 것이 성공되어진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복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눈물과 쓴 것을 다 정복하였다. 정복한 사람이다. 왜?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고 우리한테 가서 이것을 느끼라고 한 거예요. 느끼라. 느끼라. 느낌으로써 내 의를 이루라. 우리는 잠깐 스치면서 느끼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공간은 그냥 순식간이라니까. 우리가 10년 살든 30년 살든 50년 살든 90년을 살든 120년을 살든 하나님의 시공간에서 잠깐의 검은 한 점이에요. 한 점. 그 점이 조금 더 크냐 조금 더 작으냐 그 차이죠. 여기서 불을 켜놓으면 저기 달력이 두 번째 칸은 글씨가 보여요. 첫째 셋째는 안 보입니다. 깜깜하면 불을 안 켜면 점체가 다 안 보여요. 그것처럼 우리가 내가 온 점이 얼마만큼의 크기냐, 이 사마귀가 내 몸뚱아리에 있는 점이 1cm냐 아니면 0.1cm냐 아니면 0.001cm냐 아니면 10cm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느낌이 다르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 시공간의 이 정점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많은 세월을 살면서 누구처럼? 야곱처럼 내가 147년의 세월을 살았는데 너무너무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게 어떤 세월이었다? 바로 앞에 가서 그냥 자기 신세한탄을 합니다. 이 신세한탄은 육적인 신세한탄이야.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세월은 한 점이야. 한 점. 한 점. 하나님께서 1000년도 하루 같다. 하나님의 시공간은 1000년이 하루 같다. 우리는 몇 년을 살아요? 많이 살아야 100년, 그렇지 않으면 80년, 70년이에요. 하루를 갖다가 열로 쪼개보세요. 1시간 아니면 30분이에요. 우리가 1시간 30분 금방 가죠? 1시간이나 30분은 금방 가요. 눈 깜빡하면 가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그렇단 말이죠. 이 땅에서 너무 어렵고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점으로 여기다 찍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점으로서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 하심으로 나는 여기 존재한다. 나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내가 존재한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하나도 힘들지 않고 외롭지 않습니다. 내가 생존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나의 존재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내가 먹고 자고 사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존재되기에 분명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갈 곳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하여 이 땅에 왔으므로 하나님께로 다시 가는 거 아닙니까?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욕심 있고 이 땅에서 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그냥 하고 다니신 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보고 이런 삶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하나님께로 가기 위한 그런 어떤 연결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친히 오셔서 다 이루시고 경험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믿으라 그랬잖아요. 믿으라. 이 땅에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같이 살기 위한 그 경로를 이루고 그 공로를 만들기 위해서 왔다. 아멘입니까? 공로는 뭐예요? 예수 믿는 것이 공로입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공로입니다. 그것이 말씀 열매, 말씀 열매, 성령의 열매. 아멘이십니까? 성령의 열매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는 하늘나라의 상급이요 천국 창고의 공로로 쌓여지는 우리의 재물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이 모든 것들을 늘 감사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제 여러분 되시길 원하고, 내가 삼위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집 베델이다.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집을 완성해가는 그런 천국이다 라고 정말 이렇게 늘 자부심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뿌듯하게 이 땅을 힘있게 건강하게 꾀부리지 말고 정직하게, 우리 전도서에서도 인간이 꾀를 내어서 그 꾀가 없어야 돼. 하나님의 자녀 사이에는 꾀가 없어야 돼. 꾀가 잔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못 가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십니까? 머리 굴리려고 하지만 이 머리 하나도 은혜 안 돼. 영양가 없어. 그냥 이 IQ는요 정말 긍정적인 거예요. IQ는 긍정적인 것이지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꾀는 부정이에요. 무슨 뜻이 이해됩니까?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늘 새롭게 새로운 영을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올려드리는 찬미로 제발 올려드리면서 늘 가까이 하나님 나아가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7